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성령 강림목 16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물복숭아 한 입을 수첩 갈피에 적으며 내 살아온 날들과 생각들과 사람들을 꽃으로 여기기로 했다. 지난 일들이 덕업이 아니었다 해도 감사함으로 살기로 했다. 구태여 별과 달이 아니어도 찬란한 태양이 아니어도 온 자연의 하나하나 생명을 진정으로 아끼리라. 그대 있으매. 아멘. 오늘 김미선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써주셨는데 최가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함께 드려주시겠습니다. 여름은 창문으로 기분 좋은 바람이 들어옵니다. 뜨겁게 잡아먹을 듯 달려들던 무시무시한 더위를 지나 선잠자던 새벽녘에 이불을 찾아 어깨를 감싸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낮에는 여름인지 가을인지 알 수 없게 뜨겁지만 그늘로 숨으면 한결 나아져서 이 정도 숨 돌릴 만한 것으로도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계절에 또 한 번 감탄하며 두 손을 모아 치열했던 여름을 보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가을 바람의 달콤함을 기다리며 여름 뜨한볕을 견디듯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순조롭게 오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감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달디단 결실과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친정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친구가 집안의 큰일을 지나다 보니 모두 내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이 식구들 하나하나에게 모두 서운하다며 서글픈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가족들 일에 늘 발벗고 나서던 자신의 선한 마음이 다른 가족들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고 또 누가 그렇게 하라더냐라는 말까지 듣게 되니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웠다고도 합니다. 이제 마음을 온전히 다스며 정성을 들이지 않겠노라 선언하듯 말하며 자기가 너무 과했다며 지금은 자기 마음을 돌볼 때라고 말을 맺는 친구의 침통한 얼굴이 가슴에 저릿하게 와 닿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 닿아있는 줄 알았는데 상대는 받고 나는 주기만 하는 역기능적인 관계임을 알아차린 후에도 자기 안에서 성찰하고 자기의 심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성숙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하나 소중하고 급박한 개인사 안에서도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건너온 마음이 상대의 정성이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안에서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을 소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돌봐 주실 손길이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작은 마음 구석까지도 닿을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넘치게 하소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또 지옥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가장 귀신들이 나를 보내자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보고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서로 분위기의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아이들이 먹을 빵을 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주님, 그러나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너가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자, 오늘은 원래 둘째 주일에 좀 상당히 서는 주일인가요? 네. 오늘 특별히 김강원 정혜수 집사님 부부가 저희 예배를 위해서 준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족 준찬과 부부 중창가. 김경일 집사님 가파교에서 건너 오셨고 해서 가사를 좀 같이 봐주세요. 이 곡을 고르고 그죠? 금슬이 아주 좋아. 네.
부르기 위해서 이 곡을 찾고 그다음에 가사를 들여다보고 그 가사 안에서 또 은혜가 되어서 목사님 그 가사 좀 이렇게 쳐서 교인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말씀도 해주시고 또 그걸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또 연습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마음에 느꼈던 그 고백들을 다 나눠주시고 그러면서 아주 따뜻하고 공동체와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마음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옆에 보시면 우리 김경희 기사님도 한 5개월 만에 오셨나요? 5월달에 오셨으니까 한 3개월, 4개월 되셨어요. 김경희 기사님하고 박수 치지 마시고 눈을 맞춰보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오시긴 하셨죠. 우리 이인선 집사님. 이인선 집사님 눈 한번 맞춰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광 집사님 아버님 지난주에 퇴원을 하셨는데 몸은 완전히 회복되신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사님 생각하시면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정수 집사님하고 우두성 집사님 아드님이 아마 이번 주에 그죠? 다음 주가요? 18일 독일로 유학을 갔다고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들이 온다고 했는데 오나요? 밥 먹으러 온대요. 그래요. 온다고 했는데 젊은 시절에 타국에 가서 경험을 쌓을 텐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두 번 했던 기억도 있고요. 오늘 성서 일과에 따르는 본문이 이 본문이더라고요. 다시 또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새롭게 있나 싶어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 이 일이 일어난 지역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배타적으로 멀리하고 싫어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여인입니다.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리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 두로, 시돈 이쪽으로 이렇게 있는 가나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바알신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는 그리고 그 여신 그 신 여신인데 바알신은 그 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본의 신인 거죠. 성장하고 확장하고 그리고 많이 가지고 출세를 해야 번영을 해야 그래야지 그 번영을 축복하시고 그런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원하고 그런 문화적인 풍토 일종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성공 문화를 번영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본문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귀신이 들렸을까요? 이 여인의 딸이. 예? 스마트. 예? 스마트폰 중독이야. 이 치열. 그러니까 상대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뭐 이런 문화가 아니라 아주 치열한 경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주로 어떤 병이 걸릴까요? 기울백. 네? 기울백. 기울백. 기울백이요?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얘기인데 MIT 대학 나왔던 한 여인의 이야기. 유수한 MIT의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 그 뉴욕의 그 증시가 이루어지는 그 한복판에 취직을 해서 아주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학, 부모님과 같이 유학을 와서 거기서 성장을 해서 MIT를 나와서 취직을 해갖고 그 뉴욕 증권가에서 남북 그렇지 않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성공의 아주 대명사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뭔가 큰 충격을 받고는 회사하고 뭐 다 그만두면 집안에 딱 갇혀서 집 앞으로 잠그고 나오지 않아요. 그게 몇 년인지 아세요? 제가 그때 그분의 부모님을 뵀을 때가 한 2, 3년 지났을 거예요. 그러길. 네, 아주 그 치열한 경쟁사의 그 헬싱구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청년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그때부터 지방 방문을 나오지 않아요. 주는 밥을 먹고 종종 그 생각이 나요. 어쩌면 이런 마음의 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게 소위 옛날에는 다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치열하고 경쟁사회 속에서 경쟁하고 앞서가고 거기에 뒤처지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자학하고 그 속에서 이 친구가 실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 실력, 언어적인 재능, 뭐 그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으로 따지면요, 이게 둘째가 남에 서러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가 무너질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새로운 세상을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걸 보면 사방팔방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발언을 보면 솔직한 마음이 어때요? 예수님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에요. 자, 이게 차별적인,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죠. 잘 안 가요. 저는 예수님이 순간 실험을 하신 게 아닙니다. 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실험하기 위해서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 본문에서 이런 그 여인을 대하거나 이방인을 대하거나 이런 태도를 보면 예수님 이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뭐 이래서 사람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나는 사람에게 주는 거 내 자식에게 주는 거 걔한테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인종차별 차별적인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자아가 약한 사람들은 그래 낫겠지. 찌그러져요. 자아가 약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근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 어때요? 뭔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2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9절을 보시면요, 너 걔다 그러니까 걔도 사람입니다. 걔도 생명입니다. 생명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그리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홀대받는다 하더라도 이 딸도 이 사람들도 생명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사실은 되는 거예요. 저는 되들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간다. 이게 뭘까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네가 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자의식을 보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해도요. 그 사람의 자의식이 건강하고 그 사람의 자의식이 튼튼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고 그 존중할 줄 아는 삶을 선택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 쉽게 안 무너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도요. 격려하고 아무런 문제 없다. 이 MIT 집에서 부모님들이 다 그런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너가 70년대 내가 그 무슨 일이 겪었는지 모르지만 너 자신을 믿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내 스스로를 더 이상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격려를 하고 이 엄마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야 그런 정도의 생각이면 됐다. 그걸 가지고 네 자녀에게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네 딸 일어날 거야. 저는 이 사이에는 좀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를 학대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차별하고 찌질을 못난 사람으로 여기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홀대하지 않았거든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하대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하대하지 않았어요. 아주 사랑인데 비록 너희가 나를 이방이라고 멀리하고 질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홀대하고 그러다 손치더라도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비록 너를 한다 할지라도 네가 네 스스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삶으로 네 자녀를 대하고 네 자녀가 네 자녀를 대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고양시에서 두 교회가 합쳐졌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기업만 합병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합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건물이 있고 사람이 많지 않은데 건물이 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세요. 한 교회는 건물이 없어요. 새 들어 있는데 교회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할 나이에 목회자예요. 두 교회가 합병을 하는데 합병의 유일한 조건이 있었어요. 합병의 유일한 조건. 은퇴하시는 교회 목사님이 내세운 거예요. 뭐냐면 합병을 하자. 그리고 새로운 교회 다니자. 이제 그 전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하시고 그 대신 은퇴는 내가 이전 교회에서 은퇴를 하니까 은퇴는 이전 교회에서 은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은퇴 이후에는 어떤 것도 새로운 단임자가 관여하지 않는다. 전임 은퇴하신 목사님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요. 새로운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발목을 잡지 않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합병하고 이제 건물까지 있는 교회니까 그
그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 어쨌든 합동하고 앞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럼 계속해서 예를 들면 얼마씩 하면서 계속 은퇴비를 챙겨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예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새롭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가는 것이 자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합병의 조건으로 그걸 내세워요. 은퇴 하고 나면 거기서 끝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담임자는 이전 교회와 관련된 전임자와 관련된 어떤 것도 신경 쓰잖아요. 부담 갖잖아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대단한 거죠. 대단한. 요즘이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요즘은 교회에서 은퇴를 하면 교회가 돈이 없잖아요. 교회 작은 교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은퇴비를 드릴 수 있는 이게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담임자를 모셔오면서 새로운 담임자에게 은퇴비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 은퇴비를 이전 담임자한테 줘요. 왜냐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돈 하나도 안 들잖아요. 5천만 원, 1억 5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걸 은퇴비를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담임자가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어요. 자, 더군다나 이 교회는 건물을 일산 시내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지만 그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아무런 조건 없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합병을 한 거예요. 준 건 아니죠. 공교회적인 의식이 힘들어하시네. 그래서 실제로요 은퇴식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을 때 계속해서 교인들 입장이 어떻게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십니다. 진정성 있게 사람 한 사람 잘 돌보면서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어서 굉장히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목사님하고 얘기를 새로 오신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뭐 얼마씩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다 거절하시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정말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남은 인생을 가장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런 자유로운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알고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잘 열어주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그거는 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죠? 좀 없이 살 수 있는데 저는 자유롭게 살 것 같아요. 호포노포노라고 하는 하와이인들이 기도하는 전통적인 기도법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만트라입니다. 딱 네 마디. 뭐죠?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용서해줘. 딱 네 마디. 이거를 기도할 때에 스스로 마치 만트라처럼 계속해서 애우는 거예요. 읊는 거예요. 우리 명상 기도하잖아요. 명상할 때 다른 거 안 하고 그 언어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용서해줘, 고마워. 그걸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명상법의 핵심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내가 지금 느끼고 호흡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경험하고 이런 내 자신 안에 어제는 태초부터였을지도 모를 내 본래적인 자아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내면의 참나라고 하면 참나고 본질적인 나면 나고 나의 원형적인 나라면 나인데 내가 그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 수 있어야 내 자신이 온전히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라 딱 네 가지. 근데 이거를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침묵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명상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명현현상 가지고 당시 같은 명현현상 나타나는 듯이 사람이 이게 처음에 기도가 이게 그냥 이루어질 때는 모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실은 내 무의식의 나 그리고 옛날의 나도 잊어버렸던 그 나,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멸시하고 막 이러면서 받았었을 그 상처받은 나 있죠. 그 나와 화해하는 시간들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터지고 막 때로는 막 분노가 막 올라와서 막 왜? 내가 내 자신에게 학대했던 그거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이제 그러면서 그 기도 그게 이제 우필이 그 자아를 뭐라 하죠? 우니피힐이 우니피 그 자아.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원래 나 자신과의 화해를 끊임없이 지켜간다. 근데 꼭 우리가 이런 명상법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를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 자신에게 어떻게 해요? 남한테 어떻게 하세요? 남한테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야, 이제 나이 들었잖아.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괜찮아. 이러면서 자기 남은 다독거려줘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용기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러는데 자기 자신한테는요, 이 모양이지. 용납이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해. 멸시하고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스스로 주눅 들면서 위축되며 아주 쪽팔려. 쪽팔려. 다 그렇게 하는데 혼자 막 자기 스스로를 막 쪽팔려하면서 점점 밖에 나가는 걸 멀리해요. 점점 밖에 나가는 걸 멀리해요. 그게 자기를 학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고립시키고 나를 계속 학대하면서 나를 아주 외롭게 저 방한 구석, 어두운 구석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러다 나왔어요. 사람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한 사람 없어요. 여기 안 불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구나 다 불안해. 그러면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불안한 감정을 읽어줘야 돼요. 제일 먼저. 왜 불안하지? 그러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들을 노력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들여다보려고 하진 않아요.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고요. 그럼 이제 그 불안성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남한테 폭력을 하는 거죠. 폭력이 잔인해지면 잔인해질수록 그거는 그 사람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어떤 불안성과 자기 안에 어떤 어려움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꾸 폭력적으로.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정적이면요 남한테 간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좀 더 나에게 친절해질 필요가 있다. 나에게 친절해질 필요가 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에게서 봤던 게 그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연유에서 그 여인의 딸이
자기를 어느 순간부터 자각하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죠? 내가 내가 저기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닌데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두 발로 요즘은 내 안에 있는 본래적인 그 나와 끊임없이 화해하면서 내 자신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다시 다 처음 하지 나이 늙는 것도 처음 늙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서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다 처음 하는 거고요. 더더욱 이 시대는요. 이제 고령화 시대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 육체적인 측면도 있죠. 고령화 시대. 60 넘어서부터 생전 처음으로 겪는 이 노화의 과정입니다. 우리 다 처음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안들. 그리고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요 다 기계가 해요. 기계가 노래도 더 잘 만들어줘요. 가사 만드니까 그 아동부 그 노래 보셨어요? 야 세상에 가사 딱 단어 몇 구절 해갖고 문장 넣었더니 야 세상에 그렇게 멋있는 노래들이요 한 버전도 아니고 세 버전도 나오고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잖아요. 그거 또 다른 버전도 쫙 나와요. 저기 설교 쫙 놓고서 PPT 딱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PPT를 쫙 여러 장으로 쫙 나와요.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PPT 만들어주는 사람이 다 그런 모습이 생겼어요. 노래 만드는 사람들. 근데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다 일어나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내가 나이 들어서 일은 있을 수 있을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막 근데 나이는 막 90까지 살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의 불안들이 막 점점 지금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요 다 불안해요. 물론 이 불안감을 가시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 불안감을 혼자 개인적으로 이 모든 거를 풀어나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것들 뭐 어떤 불안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받아들여야겠지만 어떤 불안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연대해서 같이 풀어나가야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풀어가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 유정화 목사님하고 집회 다녀오면서 원달 언제든지 달려갈게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저기 어디 시골에서 뭐 좀 밭 좀 매달라고 하면 우리 팀원들이 가서 좀 해주고 귤 좀 따달라고 해서 가서 귤도 좀 따오고 막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 그룹으로 움직이면 훨씬 더 일자리를 얻기가 쉬워요. 그리고 우리 원달 하잖아요. 원달 언제든지 달려갈 때 해서 혼자서 이게 등 달기 어려울 때 이렇게 책상 다리라도 의자 다리라도 이렇게 붙잡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혼자 독거로 살아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원달이 점점 필요한 시대가 돼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달려갈 때가 그냥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싹 해결하고 이제 다 이 원달 만들어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예? 기술력이요? 한 사람은 안 돼도요. 열 사람이 연달하잖아요. 그럼 못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나를 잃는 순간요 모든 게 다 끝나요 사실. 내가 나를 잃어가고 그 속에서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안으로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타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으로 발전해서 제2, 제3의 나도 모르는 히틀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게 된다. 이철수 파라그림이 이런 게 꽃이 피었다. 내 안에 밝은 빛이 숨어 있었구나. 어두운 방 안에 촛불을 켜면 촛불을 켜는 것만으로도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죠? 그잖아요. 하는데
거기서 성냥불 하나 다 켜는 것만 해도요 그냥 그 자체로 어두워 보여요. 우리가 어떤 삶을 순간에도 내 안에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밝은 빛을 존중해주고 키워가고 그거를 존중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해가고 그럴 수 있다면 내 안에 피어나는 그 밝은 빛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 생명의 그물망으로 이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그 관계 그물망들을 살려갈 수 있는 삶의 의지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삶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침묵하시겠습니다.